고린도전서 11장 11절 28절과 29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쪽도 오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신일교회 이제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해야 되나, 포도즙이라나, 이 포도주와 포도즙 사이에 있는 이 아무튼 애매한 이 포도 음료가 굉장히 맛있죠. 제가 알기로 이 포도즙이 우리 교회 어느 은퇴 권사님께서 정성껏 이제 만드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헌물로 드리는 이러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담아서 이렇게 주셨기에 이렇게 맛있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더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1부 때부터 나오셔가지고 한 4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살짝 알딸딸해지면서 이제 오후 예배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으시죠. 자,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을 어떠한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성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와 말씀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간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 뭐 게임으로 치면 싱글 플레이라면, 여러분들 이 성찬은요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멀티플레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같이 받고 또 누리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기억하고 기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상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많고 많은 음식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골라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이라는 것이죠.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이 빵과 포도주는요 너무나도 일상과 같은 매일 밥상에 나오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쌀밥과 뭐 숭늉 느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 성찬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서 우리가 먹었던 이 빵,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영생,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냥 뭐 도끼 엉망이 한번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살고 생명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또 살이 찢기시고 너덜너덜해지는 그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 깨끗함을 없는 그러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심으로써 그 피가 내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그 살이 찢겨지시고 또 그곳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찬식 또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요 사실 영적인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제가 이제 딱 그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이 성찬에 대해서 영적 임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잡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묵상한다. 믿음으로 빵을 입에 넣고 씹으며 삼키면서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할 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연합됨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빵과 잔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연합시킴으로 믿음을 경고케 한다. 네, 좀 길었는데요. 성찬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먹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가지는 이 연합의 의미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이 가지는 연합의 의미,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에 임할 때,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떠한 모습은요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고신측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신측 교회는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받고 먹는 그러한 성찬식을 집례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그 주일 전날, 그 토요일 날 PC방에서 밤을 새고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항상 하시는 멘트가 뭐냐면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 말아라, 앉아 있으라 라는 이러한 멘트를 하시고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좀 아니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유, 몽룡 형제는 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전날에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제가 그때 서든어택을 한참 하고 있었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못 먹었습니다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저랑 6살 차이 나는 누나가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지 않았지만 거의 죽일 듯한 목소리로 너는 자식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장난으로 받아치냐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당시에 그 6살 차이 나는 누나들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 누나들은 좀 이렇게 무서운 게 없긴 해요. 예, 막 저 뒤에 데려와서 막 멱살 잡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하지 마 하면서 막 뭐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한 옛날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찬은요 나의 신앙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히 내가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분을 이런 상태에서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 성찬에 앞서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만찬에 어떠한 자세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끗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한 상태입니까? 매일같이 짓는 죄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음행과 음란함, 교만과 패역함, 분당과 죄지음, 그러한 분냄들, 사람들에 대한 불신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리더들,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동생들 보기에 내 삶의 모습이 약한 자들이 봤을 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리더들 누군가, 그리고 그 앞선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갑니다. 이제 목사님, 저 이제 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 끝났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이제 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저의 열매는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특히나 리더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저는 저에 대한 손가락질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요, 제가 미안하고 제가 사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책임과 여러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러한 무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용서를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 나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 있는지, 여러분들 11조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언저리 받고 있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뭐 부장 달고 시장 달아서 억대 받으면 여러분들 11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헌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맨날 청소하고 있는 그 몇 기예요 지금? 손 들어봐요. 6원하고 그 친구들 몇 기야? 거기가 30 몇 기야? 아니 31기는 맨날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건 아니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삶의 재물의 일부를, 전부를 바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막 던지시는구나. 맞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찬에서 볼 수 있는 이 연합의 의미는요, 바로 성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같은 음식을 동시에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일교회에서 들려지는 너무나도 좋은 이 소리, 뭐 찬양과도 비슷한 그 정도의 정말 좋은 소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저희 초등부 친구들 성가대 연습하는 소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면 엄청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걔네들은 노래방을 못 가니까 거기서 약간 푸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소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잔을 딱 마시고 그 잔 그 꼬지에 딱 놓는 소리, 아까 들었죠? 타다다다다닥. 저는 왜 그 소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빵 준비하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성찬은요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과 연합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면요, 왜 이런 얘기 나왔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당시에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먹고 먼저 배불리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의 것을 남기지 않은 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미 어떤 사람은 취해 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은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뒤지게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고 나의 갈증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내어줌으로 이 떡과 피를 내어 주었는데,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누려하는 자리에서 나만 알고 나뿐인 사람, 내 자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걸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라이프 캐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청년국에 처음 왔을 때 그날은 언젠지 아십니까? 다 모르죠? 제가 처음 온 날도 성찬식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22년도 12월 첫 주였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성찬식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성찬식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자. 한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4분 5열 찢어져 있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로 뭉쳐보자. 하나가 되어보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1년 동안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3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읽죠? 교회계는 3년이면 뭘 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멍멍이 아니에요. 걔도 주기도문 외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에게 배운 여러분들, 그 다음 오실 목사님께 제가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 전과 오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더 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은 얼마나 더 뜨거워져 있습니까? 혹시나 3년 전보다 더 퇴행해 있지는 않으시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사랑.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기서의 서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친한 사람이 서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서로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여러분들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찬이 가지는 마지막 연합의 의미는요, 임재와 부재의 연합입니다. 임재와 부재의 연합.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저번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 중에서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기대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손으로, 그리고 눈으로, 맛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떡을요,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이 포도주를요, 정말 맛만 보는 수준으로 먹습니다. 떡을 먹으나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잔을 먹으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누림과 동시에 부재, 부족함, 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희미한 기억을 더듬이며 한낮 같은 그 빛을 우리는 바라며 기대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그러한 예배들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재와 부재의 연합, 어떻게 보면 이 공존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임재와 부재의 공존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청년들, 이 부재를, 이 없음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허기짐을, 이 정말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예수님밖에는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우실 분이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참으며 견디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쟤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비난보다는 격려를 해주시고요, 시기와 질투 대신에는요 응원을 해주시고 추궁 대신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끼리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부재가 그들의 민낯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더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부재 중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부재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고 또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빛을 담은 라이프 캐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기대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